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고 또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지체로 교회를 구성해 나가고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참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정말 상반기 목장 예배로 오늘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이는 게 힘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모이는데 힘쓰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하신 우리 민옥희 권사님, 우리 목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안 빠지고 모이고 코로나 기간에는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인터넷으로 계속 모이셨어요. 계속 모이셔서 끝까지 모이시고 계속해서 모이는 중에 또 이렇게 많은 은혜도 받으셨다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모임을 정말 절실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목장 모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자랑 헬퍼가 목자 헬퍼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 결론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주보에 있는 점수를 살려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오늘 설교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왜 점수 제도를 없앤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헌금을 거둔다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안 했는데 3명 이름이 올라갔는데 다 점수가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는데 싸우고 맨날 점수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분쟁이 생기면 없애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없앴어요. 과감하게. 그런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게 좋습니다. 점수 제도가. 그래서 다시 살릴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살릴 생각이에요. 아직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까 주보로 예전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목자 헬퍼들 참석하시는 점수가 아까 보니까 20점이래요. 더블로 주려고요. 40점씩. 그래서 목자랑 헬퍼가 안 나오면 그 목자랑 헬퍼 때문에 점수가 안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담을 어깨에 지고 있어야 그래야 좀 모이지 않을까? 너무 안 모이시니까 목장 모임 하시는 것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실 한 25% 됐었어요. 25%. 그것도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야 25%가 모이는 게 됐는데 제가 그나마 위로받은 것은 얼마 전에 통계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몇백 명의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통계를 낸 거가 나왔는데 23%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2% 많구나. 거기에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고 주보를 다시 보니까 73개 목장 중에서 25%에서 40%로 늘었습니다. 40%로 늘었지만은 역시 40%의 그 퍼센티지는 반이 안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반이 못 모이고 있어요. 지금 목장 모임이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사석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서 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습니다. 지금 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누워가지고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뒹굴뒹굴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극약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극약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점수 제도를 좀 부활시켜야 되겠다. 단 점수를 부활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다 제거하고 모이지 않으면 그 헌금 절대 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헬퍼들이 너무 안 나오셔서 목자 헬퍼 점수를 팍 올려가지고 2배로 올리고 모르겠어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오늘 갑자기 팍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목장 다음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 때는 아마도 이렇게 점수 관련해서 이제 시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이기를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기를 꺼려하는 목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잘 보면 우리의 게으름이죠. 여전히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모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모이는 데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껄끄러움, 안 모이다 모이려니까 또 잘 안 되고, 쟤네도 안 모이고 얘네도 안 모이니까 우리도 안 모여도 되겠지라는 어떤 안일함들. 그래서 서로가 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어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의 건강도는 모이는데 주력하는 교회.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능력이 있게 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못 모였다면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꼭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라도 꼭 모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목장 모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는 매트 챈들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민족을 형성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개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을 형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무엇이냐면, 이 챈들러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구원이 되게 중요하죠. 개인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개인의 구원이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개인 신앙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개인의 어떤 성장과 개인의 축복에 대해서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은 이 공동체성이에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색깔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색깔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공동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체험, 개인의 어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공동체성.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전체로서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전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하고 이 사무엘상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이제 에베소 10절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점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물을 비유해서 건물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성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은 누구시냐?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재료, 건물이 지어져 가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벽돌을 쌓아서 올렸고 안에 뭐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라게 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 재료는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룬 교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잘 교회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지체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몸이 서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전들이 다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몸에서 갑자기 이 팔이 나는 네 몸에 있기 싫어 하고서 갑자기 팍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너 필요 없어, 꺼져 이러고서 그냥 팔 보내시겠습니까? 다리가 갑자기 나는 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제 다리한테 좀 미안해요. 무거워서. 네. 그래서 이 다리가 갑자기 너무 너 지탱하기 힘들어서 나는 못 살겠다. 그리고 막 갑자기 가겠다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분리되고 팔이 분리되면 그 몸은 죽은 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라고 말씀하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어때요?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러니까 나무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혼자 돌아다니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 이 공식을 여러분 마음 지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복수 명사인 형제들 또는 성도들 또는 백성들, 자녀들 이런 복수의 개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런 건 단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단수 개념이 교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개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개인 구원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를 강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사용된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61번이나 나온대요. 61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나만 믿음 지키고 나만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무엇인가 좀 뛰어난 것 같으면 나는 좋은 것 같으나 사실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도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목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 목원들이 함께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성은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상호 연합해서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장이 모이는 겁니까?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회복되어지고 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전체가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전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세워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지, 또 도전받은 말씀은 무엇이고 그 도전받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나눠지게 될 때 서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모임에 더욱 매진하셔서 교회가 목장으로 인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이 성도 간의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가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는 함께 행사들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과 22절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교회 건물 자체에 대한 말씀처럼 보여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건물 자체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간의 관계를 건물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의 관계를 건물에 빗대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건물을 여러분 이 지금 우이제일교회 건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기둥과 서로 기둥끼리 이 모든 것을 받치고 있고요. 그죠? 이 모서리 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이런 각진 곳마다 다 연결 부분들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벽과 벽이 연결되어 있고 또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면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연결되어진 부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기둥이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금이 가가지고 부셔졌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결속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호화롭게 지었고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은 건물일지라도 이 벽과 벽이 연결되어 있고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든 곳에서 균열이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전에 상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속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균열이 생긴 곳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근데 한 지체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해요. 교회와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히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중 삼중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결속력 있게 함께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도 간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 등록을 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맡은 부서가 있고 각자가 맡은 봉사할 자리가 있어요. 각 목장에 속속이 되어 있고 목장 모임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팀으로 묶여 있고 전도회로 묶여 있고 위원회로 묶여 있고 또는 성가대나 교사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중 삼중으로 많이 묶여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나 더 시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결속력이 강해지고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서를 하다 보면 또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충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충전이 되고 영적인 공급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지 않고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 함께 하는 이 지체들이 함께 동역자들이 있게 되면 사역을 하는데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연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결속력이 없게 될 때는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뒤로 나아가 있고 나 자빠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으로 어떻게 돼요? 붕괴가 시작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과 한 뜻과 한 목적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졸리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막 지겨우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지겨운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하는 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 혼자 믿음 생활, 나 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지치게 돼 있어요. 함께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가십시다. 밖으로 나가시라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언제나 선포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뭐 자기 자랑이 얘기되고 막 맨날 뭐 딴소리나 하고 막 이러다가 끝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교회는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 생각해 볼 때 구제도 중요합니다. 뭐 전도 중요하죠. 뭐 봉사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계속적인 진리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이 선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원했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또 그렇게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준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선포가 한 축을 이룬다면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려면 교회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진리의 터가 되겠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곧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에든지 우리가 참되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해야 되고 칭찬할 만해야 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그런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고 그 행한 대로 목장 모임에 모이셔서 또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결국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기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어떻게 하래요?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이에요. 사실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받는 게 복이 있대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근데 이게 준다는 게 뭐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것이 세워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언제나 나눠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베풀어 주신 삶을 사셨다라는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더욱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